그림 한 개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보면 바로 아시겠죠? 회색 코뿔소입니다. 아주 덩치가 우람하고 멋지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회색 코뿔소라는 이제 동물이 있지만 회색 코뿔소라는 이 단어가 특정한 상황을 가리킬 때 이제 어떤 특정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회색 코뿔소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그 유인물에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험 발생 개연성이 높고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위험을 간과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회색 코뿔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덩치 큰 코뿔소가 다가올 때는 분명히 신호가 있다는 것이죠. 땅이 움직이고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코뿔소가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큰 사고가 난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이 회색 코뿔소입니다. 한 예로 이런 예가 있는데요. 나사에서 우주 왕복선을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1886년에 우주 왕복선인 챌린저호를 이렇게 발사했는데요. 73초 만에 이게 고장이 나서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7명이 다 죽고 맙니다. 알고 보니까 그 우주선 안에 고무링이 있었는데 아주 단순한 부품이죠. 고무링이 있었는데 이게 추운 날씨에 고무가 뻣뻣해져서 그 가스가 새 나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기술자들이 수차례 얘기했다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부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연기해야 된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이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신호가 있고 사고의 위험 신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고를 무시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그렇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수정하기 싫어하는, 밀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경고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습니까? 나의 상황에 어떤 유리한 방향으로만 선별적으로 말씀을 골라 듣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스쳐서 지나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시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반역을 저지르는 농부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배경을 보시면요, 포도원을 짓고 새로 그리고 가로 1번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종교 지도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비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33절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와 연관된 또 비유를 너희가 들어보아라 라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비유가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인데요, 순종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비유, 즉 오늘 말씀드린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 무리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맥락 처음 부분 보시면요, 21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은 당시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번 제가 읽어볼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주인은 하나님,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말할 때 자주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 쉽게 볼 수 있는 작물들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이고 또 그 작물이 뜻하는 것은 풍성함,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농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뜻합니다. 자, 그럼 가로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사업이 성공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춤해서 담장은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망대는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이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먼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기 전에 한 사업을 벌이는데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갑니다. 여러분 이 포도라는 작물이 다른 작물들과는 다르게 아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그런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이 집주인은 상당한 부자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물을 대야 했는데요, 그래서 관계시설, 물을 잘 댈 수 있는 관계시설이 마련되어야 했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물을 계속 공급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름도 줘야 되고요, 포도나무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지지대도 마련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냥 포도를 심어 놓는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손이 많이 가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먼저 울타리를 두르고요, 울타리를 두르는 이유는 그 짐승들이 포도밭을 망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열매가 맺혔을 때에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는 거죠. 펜스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둔 후에 포도를 짤 수 있는 그런 포도 틀도 만들어 놓습니다. 망대도 지어 놓습니다. 망대는 침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있는 농부들이 그 망대에서 일하다가 쉴 수 있는 오두막의 역할을 하는 것도 망대였습니다. 33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포도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은 이 포도원은 포도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포도원 주인이 만들어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고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면 되었느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질병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불순종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포도원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열매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울타리를 두른다는 것은, 이 울타리를 두르는 것은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농부들을 가두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울타리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에 그 율법이 마치 우리를 가두어 놓는 울타리처럼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은 우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집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과의 연관성. 이사야의 문제 해결은 포도원을 허는 것, 마태복음은 소작농을 대체함.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 관한 비유가 구약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을 펴보시면,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장을 펴보시면 제 성경책에는 작게 제목이 달려있는데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또 분명한 차이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에선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즉 상품의 가치가 없는, 먹을 수 없는, 형편없는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은 이 포도원 자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자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성전도 회파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자체를 허물지는 않습니다. 포도원은 그대로 두되 누구를 심판합니까? 농부들을 심판합니다. 이제 이전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유인물 2번입니다. 주인의 몫을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냄. 여러분, 이제 포도원 주인이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종들을 소작농들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얼마 만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연도가 얼마 시간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1번 보시면 포도나무가 자라서 수확하려면 5년이 걸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 농장을 만든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소작농들은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부지런히 포도나무를 돌보고 가꾸는 그런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과 또 농부들의 수고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유인물 2-2번을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2번입니다. 네, 2-3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열매는 올바른 삶 혹은 율법에 대한 순종.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렇게 변화가 참 더디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 거룩의 삶까지 도달하기까지 많은 훈련과 또 많은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급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더딜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삶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주님께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사실을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죽이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는 과정들이 순종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한테 어떤 물건을 빌리면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면 그 물건이 내 건지 원래 내 거였는지 다른 사람 거였는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죠. 여러분들 집에 혹시 반찬통이 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집에도 반찬통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원래 우리 집에 있었던 것인지 부모님께서 반찬 싸주면서 이렇게 집에 있었던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윗물 2-4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은 정당하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여러분, 포도원은 이 소작농들, 농부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마치 자기의 것처럼 열심히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관리했다고 할지라도 그 포도원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수확한 열매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제 둘째 딸이 첵스가 먹고 싶다고 하루 종일 조르는 거예요. 첵스가 뭐냐면 우유에 말아먹는 초콜릿 과자 같은 시리얼입니다. 우유에 말아먹는 시리얼인데요, 그게 하도 먹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사주었습니다. 사주고 저도 먹고 싶어서 이제 먹으려고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유를 따르고 제 딸이 자기가 이렇게 시리얼을 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무 작다, 좀 더 줘. 그래서 우유가 많이 있잖아. 그래서 좀 더 달라고 했습니다. 또 주더라고요. 됐어 아빠? 아니 좀 더 줘. 됐어 아빠? 조금만 더 줘라고 하니까 자기가 봉지 안에 있는 과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더 먹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좋은 말로 말했습니다. 이거 아빠가 사줬잖아. 아빠가 사줬으니까 이거 조금만 더 줘. 그리고 아빠가 오늘 또 사줄게. 더 많이 사줄게. 그러니까 새로 사줄게. 그러니까 좀 더 줘. 이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그 양이 작은 것을 보고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첵스 제가 사줬습니다. 제 돈으로 사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제 돈으로 사줬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저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딸은 마치 원래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는요, 더 사주고 싶었어요. 그럴 능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 딸은 당장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마치 처음부터 우리였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그 죄의 본질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죄의 본질입니다. 어떤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런 시간과 노력들을 아까워합니다. 일주일에 7날, 7일이 모두 자신의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루 중 그 얼마의 시간을 떼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드리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며 자신의 의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선심 좀 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5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은 선지자를 가리킴. 2-6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박해의 강도가 점점 세짐. 여러분 이제 집주인이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여버립니다. 주인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농부들은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모두 죽이면 자신들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회개하라고 외친 그 세례 요한. 하지만 결국 참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바벨론의 포로기 그 이전 그 상황 가운데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일 성경 읽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구간이 그런 선지서 구간인 것 같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부분이 좀 읽기 힘든 부분인데요. 이 예레미야를 읽는데 이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이키라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니까요 예레미야서에서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문장이 155번이 나오더라고요. 155구절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나왔고 구절로 치면 155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멸망해 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나의 말이다, 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계속 말을 안 듣는 그런 그 사춘기에 자녀를 둔 엄마와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엄마 하지 말랬지 이거. 좀 하지 말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좀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는데 수없이 말해도 아들은 잔소리로만 여길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아무 사인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쓰여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귀가 죄로 인해서 막혀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종들이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 명의 종들을 첫 번째 보냈는데 매 맞고 학대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 두 번째 보낼 때는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군사를 보내야 되겠죠. 병사들을 보내야 되겠죠. 그들을 벌할 수 있는 누군가를, 힘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 주인은 어리석게도 또다시 더 많은 이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이런 선택은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아닌 줄 알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있어서도 그 선지자들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참으시고 한 번 더 참으시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2-6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7번입니다. 실제로는 종들을 다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보내야 함. 8번 기회를 주심.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비유는요, 절정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요, 유인물 3번을 한번 여러분이 큰 3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보내자. 그리고 1번에는요, 가로 1번은 주인의 생각, 그들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번에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위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마가복음 12장 6절, 그가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이제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은 그들이 존중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게 될 사람이고 따라서 아버지의 권위를 지닌 사람이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을 가르쳐서 수식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아들을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서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말을 듣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농부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3-3번 제가 읽겠습니다. 농부들은 상속인이 죽으면 그 땅이 자기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착각함. 3-4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권위를 박탈하려고 함. 25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농부들은 이제 이 상속자만 죽이면 자신들이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들의 권위를 뺏어서 그것을 자신의 권위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 이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는데요, 신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처음 시작되는 21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약화되거나 축소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박탈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것이죠. 3-5번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비유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4번입니다.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과 지도자들의 대답. 1번,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고발하도록 함.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소작농이라면 당연히 열매를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들이 왜 농부들은 주인에게 열매를 주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주면 되잖아요. 주면 되는데 뭐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주면 되는데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농부들이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매는 거둘 때가 되었는데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바칠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이사야 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엇을 맺게 되었습니까? 들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가치의 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21장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말씀 보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이 농부들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었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바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주인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기에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제대로 가꾸지 못해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요, 농부들은 종들을 죽입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고요, 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도 죽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그 수확한 열매의 일부를 자기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그 자체, 아예 그 자체를 자신들의 유업으로, 자신들의 소유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유업으로 상속받으려고 완전히 그 주인의 위치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신적인 권위를 누리려고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인간이 실패한 사명, 인간이 이루지 못한 그 순종의 열매를 예수님이 맺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4-2번입니다. 다른 농부들, 이방인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그 아들의 죽음은 포도원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거두도록 하십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으로 확장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농부의 비유가 쓰여진 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 두지 않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후반에 쓰여진 그런 기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놔두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비유가 우리에게 좋은 점은 그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는 것이 비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가 실제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집주인이 하나님을 뜻하지만 사실은 이 집주인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부분에서는 참 어리석습니다. 왜냐? 아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을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할지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들이 죽을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을 줄 알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네, 1차적으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죠. 그들이 예수를 고발했고 죽음의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또 누가 죽였습니까? 가장 가까이 지냈던 그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돈으로 예수님을 바꾸어 버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생각이 되죠.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바로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들이 죽을 줄 모르고 보냈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줄 알고, 아니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아도, 그렇게 돼도 우리의 가슴이, 부모의 가슴이 참 찢어질 듯 아픈데,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이 가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일하게 채찍질이 가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결국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포기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발 돌이키도록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번엔 아들을 보내어 기어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꽉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은혜로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